읽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신약성경 291쪽에서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성찬후 3 주제설교의 두 번째 시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나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계신가요? 정말로 꼭 잡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고 상한 인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과 죽으심으로부터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붙들리셔야만 합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된 삶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영원히 죽을 죄인이 의인이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는 육체로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만 살지 않습니다. 새롭게 살리심을 받은 심령이 우리 안에서 그 영혼이 생명력을 갖고서 우리의 인격 전체가 거듭나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길을 갔다가도 돌이켜 믿음의 길로 향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아 구속하심을 받은 인생이기에 잠깐 넘어지고 헛된 길을 가다가도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삶이 성도된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그 삶이 새롭게 되어진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말씀은 그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시를 해두시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 후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그대로 펼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짓밟히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미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리 강조하고 거듭 이야기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연약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진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과 성찬의 주일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가 더 이상은 그런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며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2절과 3절 말씀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던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살아가던 우리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들이 4절과 5절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시제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어떤 의미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제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들이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심으로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일에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되새기며 믿음으로 주의 몸과 피를 씹어 삼키고 마시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며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셨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성찬을 참여하실 때, 그 성찬을 받으실 때 평소에 다른 누군가를 눈여겨보시거나 서로를 막 관찰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짐작할 뿐입니다. 짐작할 뿐이지만 성찬의 경건함과 그 엄숙함, 그 속에서 성찬을 받으실 때 주님의 몸을 껌을 씹듯이 이렇게 질겅질겅 씹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듯 합니다.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본 적 이렇게 보지도 못하긴 하지만요. 기쁨과 감사로 받는 주의 죽으심이긴 하지만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 가벼워지는 일 없이 분명히 진중하게 씹어 삼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주실 때 그 몸을 짓이겨서 꼭꼭 눌러서 잘근잘근 너무 빠르지 않게 그러나 너무 느리지도 않게 천천히 씹어 삼키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성찬을 받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입으로 넣는 모든 음식은 죽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산낙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비록 산낙지가 입에 들어오기 전까진 살아있겠지만
살아 있었을지라도 입에서 질겅질겅 우리가 맛있게 씹는 동안 죽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성찬의 그 은혜를 가벼이 만들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가 받은 생명이 어떠한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인가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차려놓고 그 재료의 싱싱함을 아무리 자랑하고 음식의 이름이나 그 재료 앞에 생 혹은 햇 아니면 싱싱 그런 아무리 미사여구를 가져다가 제 아무리 붙여서 꾸며 보았자 식탁에 올라 있을 때는 죽은 것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생활이나 살아가는 방식을 생각해 보니까 살기 위하여 죽여야 하고 또 죽은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역설적인 생활 방식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찬 가운데 느꼈던 것, 기도한 것이 있는데, 분명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먹은 것이 입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빵 그리고 포도주일 뿐이었지만, 그래서 믿음 없이 먹는다면 단순히 그냥 생물이었던 지금은 사물일 뿐인 그런 음식이지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역사 가운데 또한 그 믿음의 역사로 주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이 육체의 뜨거운 심장 박동만 아니라 영혼의 내면의 요동과 울림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죽음이지만 죽음이 아닌 것을, 그것도 단순한 생명이 아닌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성찬이 또한 그렇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엇보다 말씀에 기초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1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방금 함께 읽으신 말씀은 모두 익숙하게 들어오신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가 주는 의미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찬 사경에 그리고 성찬 후의 삶에 계속 연결하여서 다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말씀은 성도에게 있는 두 차원의 삶을 보여줍니다. 주일 오전의 표현을 빌자면 두 생명이 있는 삶인 것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지금 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서 또 앞으로 완성될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역사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특히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또한 그 집도 하늘에 속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육신의 연약한 한계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그 비참함에 비탄하는 인생들이지만, 그런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하신 은혜는, 주의 죽으심은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지게 하시는 그날을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그 약속을 우리가 확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였다는 것은 은혜에 붙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덮어서 사랑으로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그것을 보증하시는 성령님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아들의 내어주심과 함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증거할 때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며 죽은 자 같으나 믿음으로 살며 하늘에 오르셨으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언제나 담대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바로 서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 오르셨지만 주의 성찬을 통해 또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사는 성도입니다. 성찬은 그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맛보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이며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붙드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찬을 받은 자들의 삶, 우리의 성찬 후의 삶이 어때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셔야만 합니다.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 내가 붙드는 것만 아니라 그가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성찬은 단순한 음식 그리고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성찬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기를 원하고 원하시면서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붙들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휘어잡으시는 이 구속의 은혜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믿고 생각하건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이전과 다르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에 믿음으로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간
주의 몸과 피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으며 또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주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생명, 새롭게 된 생명인 영적인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바,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까지 연결하여서 다시 또 주일 오전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빗대어, 그 표현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 인생인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 뿐인 삶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알며 그가 하나님께 마땅히 매맞을 만하다라고 여기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주를 알지 않는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성경의 말씀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새로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붙든다고 생각했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내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의 죽으심을 삼키고 되새겼지만 주의 생명이 우리를 삼키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집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놀랍게도 그 생명에 삼켜진 자로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날의 완성을 기다리며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은혜로 나는 주의 몸과 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살리시는 힘이 있습니다. 죽어가던 자, 반드시 죽을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력입니다. 연약한 인생들, 또다시 넘어질 인생들을 붙드시는 원동력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셨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은혜이며 그 직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참으로 효력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받은 후 성도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지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곱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여 깊이 오래 숙고하시고 소화시켜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안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맡기신 것,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의 표현을 따르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같이 주신 이 은혜는 결국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알며 깨달아 믿는 성도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일 오전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일 오전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과 그 은혜를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기 위하여서 예수님 그는 누구이신가 요한복음 연속설교를 계속해서 함께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는 자로서 곧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삶 가운데 먼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혹시나 누군가 자기의 상처가 너무 커서 연고를 발라도 낫지 않을 거라 의심하는 영혼들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 연고가 어떤 연고인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 연고를 바르긴 했지만 잘 붙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수시로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그 연고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줘야만 하고 또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분명히 그 삶을 힘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삶을 원하고 계실 것이고 힘쓰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나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흔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허물과 죄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때는 다시 한번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면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귀로 잘 들으시고 눈으로도 읽어주셨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그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붙들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삶을 힘써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으신 우리 모두는 성찬 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면서 성도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삶을 힘쓸 때에 힘써야 한다고 힘쓴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말씀에 연결하여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리며 하나님과 친목한 그 사랑의 관계 아래 하나님과 화목한 삶 안에 말씀의 영향력 아래 우리들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안에 그 안에 두는 삶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새롭게 된 삶,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을 지키는 힘쓰는 성실함입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고 죄악을 담당시키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들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인데 그 은혜는 그 삶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실 텐데 신약 360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은 눈으로 잘 말씀을 따라 확인하시고 또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절 이하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거룩하여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시며 죄인들과는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반복하여 드리는 제사같이 심지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조차도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드려야만 했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과 같이 더 이상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하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연약한 자들, 율법의 정죄 아래 죄만 드러날 뿐인 죄인들 같은 죄인들인 우리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말로 온전히 용서하시며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빵과 잔으로 그 몸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의 위치에서는 믿음으로 구주를 붙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휘어잡으신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 은혜입니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진 은혜는 생명에 삼켜진 것과 같습니다. 주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삼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고 붙드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강하시며 그 은혜만이 영원토록 효력 있는 참되고 영원한 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 새 언약을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이하 말씀을 계속해서 쭉 따라가 보시면 새 언약을 주셔서 새롭게 하신 은혜이며 낡거나 새하여지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 은혜를 힘입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 직분을 받아 그 뜻대로 섬기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9장 26절 이하 말씀,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 곧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도 이미 하나님의 집으로 살지만 정말로 그 장막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그날, 하늘에 속한 집으로 덧입혀질 그날을 바라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또한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길 위로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로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주의 죽으심을 먹고 다시 살리심을,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복음이 날마다 이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아가며 그 은혜를 힘입고 의지하여 날마다 새 사람 된 성도로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삶에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